사랑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참된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윤리, 도덕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것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윤리도 윤리라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윤리도 윤리라 할 수 있는가?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 자 여기 문이 있죠. 문이 있습니다. 문.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마우스 보이시죠? 문이 있고 여기 문이죠. 문. 성막의 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물두멍은 물대야라 그랬죠. 물을 받아놓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성소로 들어가면 진설병상 12개의 떡이 있는 진설한 떡병자죠. 상이 있습니다. 이제 책상이 책상 위에 떡 12개 올려놓은 거예요. 아주 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올려놓은 거고 이제 금잔대, 등잔대라 그래. 금잔대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금촛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촛대라고 이 그림에 나오는데 금촛대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7개의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이제 금잔대, 금으로 만든 이제 그 등불이 있다. 7개 등불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분향단이 있죠. 예, 분향단. 그 금으로 만드는 금향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분향단을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인 여기 있죠. 여기 언약궤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막 문을 통과해 들어간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12개의 떡상, 진설병상, 떡상.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금잔대, 등잔대가 있고, 또 정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향로를 올려놓은 책상이에요. 작은 이제 선반 같은 거. 그래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분향단. 그다음에 분향단을 지나면 또 커튼을 통과하고 지나가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조금씩 기억이 나죠. 자, 성막의 울타리. 오늘은 울타리를 보겠습니다. 여기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성막 3면은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막을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 옳음과 진리가 있다 없다는 논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설계도와 인리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옳음, 영원한 윤리, 영원한 진리, 절대 진리, 절대 윤리, 절대 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성막의 문을 통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죠.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타락의 길이죠. 이건 또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뒤에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막의 울타리를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볼 건데, 본래는 성막의 문이 성막의 울타리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 성막의 문인데, 동쪽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도 15규빗, 여기도 15규빗 정도 되는 그 한 7.5m, 7.5m 양쪽에 딱 있고 그 가운데에 10m짜리 그 성막의 문이 있죠.
하지만 성막의 문보다 성막 울타리보다 성막의 문을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막의 문 절대율 유일한 문,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 이걸 통해 절대 윤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루었습니다. 자, 성막 울타리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르국 27장 9절 1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 안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 100규빗, 한 50m 정도. 한 규빗은 50cm 정도 되니까. 세마포 휘장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흰색 천을 얘기합니다. 휘장은 커튼이에요, 커튼. 이제 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천인데 걸 수 있는 게 커튼이잖아요. 창문에 걸기도 하고 문에 걸기도 하고 커튼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20개, 받침이 20개, 노수로 만들고 갈고리와 가름대, 그 기둥을 세워놓고 갈고리를 하나 만듭니다. 설치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천을 커튼처럼 거는 거예요. 걸고 가름대는 뭐냐면 지탱할 수 있는 막대기예요. 우리가 나무 같은 거 쓰러지지 않도록 양쪽에 그 막대기, 새 막대기를 또 나무 막대기를 설치를 해 놓잖아요. 가름대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은으로 만들어라. 또 북쪽에도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그리고 또 서쪽은 25규빗입니다. 남쪽과 서쪽과 동쪽은 25규빗인데 동쪽은 성막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막의 문이 있기 때문에 20규빗 정도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 50규빗인데 15규빗, 15규빗, 그 다음에 이제 그 20규빗 해서 그래서 50규빗이 되죠. 자, 그 성막 문을 향해서는 어제 살펴봤듯이 이제 15절, 16절은 이제 어떤 천사를 이제 순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울타리 기름은 뭐냐? 구분시키는 거죠. 성막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요 안을 성막의 뜰이라 부르죠. 그리고 요 주변은 또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사람이 거하는 곳 구분되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울타리의 크기와 재료를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기둥을 몇 개 세하라. 그리고 기둥의 총 개수, 여기도 이제 그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 그래서 총 40개.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각 10개씩, 총 60개 기둥을 세하라. 치수와 기둥의 숫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결정해. 재료까지 다 결정하시는 거죠. 하얀 세마포 천으로 감사하는데 그냥 이제 감쌀 수 없으니까 기둥을 세워서 기둥에 고리를 걸어서 커튼처럼 고리를 끼워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기둥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가름대를 설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흰색 세마포로 된 휘장을 만들도록 했죠. 휘장은 커튼입니다. 커튼. 천인데 창문에 걸 수 있는 거. 고리를 통해서 걸 수 있는 거. 자, 커튼. 녹기둥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기둥입니다. 고리는 은이고 받침하고 기둥은 노시죠. 이렇게 쫙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가름대죠. 가름대가 쫙쫙쫙 있죠. 양쪽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울타리의 역할은 뭘까요? 보호와 구분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울타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진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죠. 구분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데 물론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다 계시죠.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 바로 성경 말씀으로 교회에서 구분된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장 2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울타리의 주재료는 세마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울타리는.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도 참는 우리의 제의 본성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완전 상대방을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원수 갚는 거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지만 어떤 억눌려서 더 크게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울타리 역할이다. 다르게 사는 거지. 다르게 사는 거지.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울타리 역할입니다. 자, 윤리적 기준에서 자유로우면 그것이 윤리적일까? 한번 우리 이 주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견한 건데, 찾은 건데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술가는 윤리적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에 대해서 주장을 3개 써주시고 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답글이 있습니다. 답글. 윤리적이어야 한다.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이나 추구하는 세계관이 도덕적인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쉬운 예. 살인은 윤리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화 감독은 살인하는 장면을 묘사하시면 안 된다. 윤리 기준으로 적용하면 영화에서 살인 장면이 없어야 되는 거죠. 또 폭행도 없어야 되는 거죠. 욕설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예술가들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답변에 3가지를 또 적어놨습니다. 예술가가 윤리적 기준으로 자유로워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윤리적인 차원의 범죄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윤리에 얽매게 되면 자유로운 표현에 제약이 생긴다. 방금 제가 했던 말과 똑같죠. 두 번째, 윤리적 기준에 모호성이 있다. 보편윤리, 종교윤리 등 다양한 윤리가 있는데 모든 윤리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것까지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어야 하는데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 예술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한정되어 풍요로운 예술을 즐기지 못한다. 또 표현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에서 자유로우면 그것이 윤리적인가? 이것이 윤리적인가? 요즘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예능에서도 음담패설, 욕설, 비속어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대부분 수위가 좀 낮거나 삐소리 자막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요즘 뭐 시번 들어가는 개 들어가는 거 욕설, 그 다음에 사람을 잔혹하게 때리는 장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또 토막 살인 사건까지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동성애적 장면이나 불륜 등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시청률과 또 시청률에 따른 광고 수익, 또 시청률이 높아지면 PD와 또 작가, 제작진의 그런 능력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뭐 자기들은 성취감을 누리겠죠. 또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장면, 또 아주 엄단패설적인 장면, 욕설 이런 거에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일반적으로 느낍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윤화 예술 분야에서 윤리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면 생기는 충격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제 도덕이나 윤리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에서도 윤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른을 공경해라, 바른 말을 써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캠페인 같은 거는 해요.
캠페인 같은 거는.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바른말 쓰기 캠페인, 폭력 없는 학교 캠페인, 왕따 없는 학교 캠페인, 섬기는 학교 캠페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캠페인, 그런 캠페인을 해요. 하지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분위기가 좋다. 그런 차원이죠. 학교에서는 더 이상 윤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것의 제목처럼 윤리적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순간 더 이상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기준에서 자유로운데 윤리적이다 라는 말은 말장난이요 속임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지식인에 나왔던 것처럼요. 여기도 나오죠. 그 두 번째 보면 윤리적 기준의 모성. 빨간 줄 한번 쳐볼게요. 윤리적 기준의 모성이 있다. 보편윤리, 종교윤리 등 다양한 윤리가 있는데 모든 윤리에 맞추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그리고 또 윤리적 기준은 정 예술로 누릴 가치가 한정된다. 또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예술 개념 자체가 윤리적인 차원의 범죄를 벗어난 것이다. 아예 예술은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아예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확산되고 있어요. 결국 기독교적 가치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준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한계를 넘어서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또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원동력이죠. 그러나 모든 기준을 깨워서 기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죠.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과 너의 주장, 나의 삶과 너의 삶,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이 충돌될 때 그것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고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깨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 옳음이나 절대 진리, 절대 윤리는 한계를 일정할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준과 한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계를 없애려고 했는데 한계가 더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민식이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 앞이구나. 조심해야 돼. 법이 아주 강화되어 있죠. 아이가 뛰어들어도 학교 스쿨존에서는 아이가 그냥 장난으로 뛰어들어 부딪혀도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욱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멈춰야 되죠. 어쩌면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요. 한계 기준 필요 없어. 없앨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 기준이 없는 윤리는 더 이상 윤리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생각해야 될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못 한계를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한계를 지킬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병든 부분, 이 사회의 상처난 부분, 이 사회의 제약된 부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어. 이 사회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대 윤리와 절대 도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탈바꿈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릎 꿇어드립니다. 네.